나는 그들을 결코 동경하지 않는다. 나와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고뇌, 고독, 질병, 불운, 굴욕이 미치기를 바란다. 나는 그들이 자기 경멸과 스스로에 대한 불신, 또 피정복자에 비참하게 분노하기를 바란다. 나는 그들을 결코 동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떤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나타나기만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무의미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멸하나요? 허락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예외 없는 진리다. 사람에게 있어서 철학이란 스스로 얻은 고등위와 높은 산을 찾아 헤매는 것을 말한다. 생존에 포함된 모든 의무를 탐구하는 것,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구속된 모든 영역을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내가 이 철학을 통해서 깨달은 진실은 무언가? 오리라는 맹목이 아니라 비겁이었다는 점, 이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에 도전해야 한다는 점이다. 허락되지 않은 모든 것을 갈망하는 욕망이 나의 철학이다. 왜냐하면 허락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예외 없이 진리였기 때문이다. 허락된 모든 것은 독재하에서 거짓이었다. 이런 뜻인가요? 그들은 누구에게도 두려움을 주지 않았다. 에머스는 말한다. 조심하라. 위대한 신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사상가가 우리를 행성에 보내지는 날, 그때 인류는 위협에 빠지게 될 것이다. 마치 대도시에 화재가 일어나는 것처럼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언제 그 고통이 그치고 어디에서 그 불길을 서로 잡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모든 황홀한 하루를 견디지 못할 것이며 철학을 소유한 명성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원은 더 이상 불변일 수 없게 된다. 이 새로운 문명은 인간을 완전히 정복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사상가가 이처럼 위험한 존재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학 강단에서 나오기에는 저 사상가들은 결코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도 명백해졌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상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듯이 무사태평한 인습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사상은 결코 인류를 경락시킬 수가 없다.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디오게네스가 대신 정의를 내려줄 것이다. 그들에게 어떤 위대한 점이 있다는 것인가? 그렇게 오랫동안 철학을 했으면서도 아직 사람들에게 암담한 생각을 심어준 적이 없지 않은가? 강단 철학의 묘비명에는 그들은 누구에게도 두려움을 주지 않았도다라고 써야 한다. 그리고 니체. 진리는 힘을 필요한다. 비록 언변에 능숙한 계몽주의자가 아무리 그 반대를 말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하더라도 진리는 그 자체로는 결코 힘이 아니다. 진리는 오히려 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거나 힘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는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파멸할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오직 플라톤에게만 열광했다. 철학자들이 얼마나 음흉한지 당신들은 결국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음흉한 독설은 에피쿠로스가 플라톤에게 퍼부은 독설이었다. 에피쿠로스는 플라톤을 콜을 디오니시오 콜라케스라고 불렀는데 이 말의 뜻은 표면적으로 디오니소스의 아르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 콜라케스는 디오니시오 콜락스 즉 디오니소스에게 배우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 후자의 의미가 에피쿠로스가 플라톤을 향해서 쏟은 독설의 진정한 의미였다. 그런 플라톤과 그의 제자들을 보여주는 정정한 태도와 고매한 연극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사무소 권의 정원에 응가하며 무려 300권의 책을 썼지만 그리스인들은 오직 플라톤에게만 영광했다. 어쩌면 에피쿠로스는 플라톤에 대한 시기와 분노로 그토록 많은 책을 썼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리스인들은 에피쿠로스가 누구였는지 깨닫는 데는 그가 죽은 뒤로도 무려 100년이 더 필요했다. 그는 스스로 천둥을 잉태하고 있는 폭풍이다. 철학자인 그는 자신의 사상에 의해서 밖으로 내던져진 뒤에 위에서 또는 아래에서 습격당하듯이 얻어맞는다.
그는 스스로 천등을 응대하고 있는 폭풍이다. 그를 둘러싸고 세계는 강성 무엇인가 보유하고 신음하고 균일하고 좋지 않은 낌새를 풍긴다. 그것이 그의 숙명처럼 낙인 찍힌다. 철학자 그는 자신으로부터 도주하고 늘 자신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다. 하지만 그의 격렬한 호기심이 그를 재차 자기로 회귀하게 만든다.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샘물.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항상 우울한 청년 시절을 떠올린다. 쇼펜하우어의 사고방식은 그의 동년배인 중년 남성의 사고 체계에서 잉태된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프로톤 철학은 30대 중반을 연상시킨다. 고기업과 저기업에 만난 위험지대, 언제 폭풍으로 변할지 모르는 힘의 대립. 하지만 햇살이 비쳤을 때 무지개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연령대가 프로톤의 철학에는 숨어 있다. 인간은 거덕을 따르는 저 수많은 건태와 불만 그리고 무리함의 대가로 자신의 내면과 자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15분을 손에 넣는다. 인생이 주로하며 어느 정도 대안을 구축한 인간은 자신의 불필요한 자아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대안을 찾으려 할 것이다.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샘물을, 그 힘찬 생명을 그는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빨아들이는 행위야말로 진정한 독서다. 나의 경우 독서란 잠시 숨을 고르는 것과 같다. 나를 자신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또한 타인의 학문이라 영혼 속에 잠시 산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독서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독서를 나의 진지함 속에 길들이고 있다.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내 곁에는 다른 거래 책도 찾아올 수 없다. 누군가 나의 곁에서 뜰데없이 나불거리거나 혹은 생각하지 못하고 미리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을 알아들이는 행위야말로 진정한 독서라고 생각한다. 열정을 자기기만한 정신적인 잉태의 첫 번째 본능이며 책략이다. 나는 타인의 사상이 몰래 성벽을 타고 올라와 나만의 성체를 침범하는 것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다. 이것이 독서의 정체다. 힘든 집필의 시간이 끝나면 휴식이 찾아온다. 자, 오늘은 너희들 광기에 물든 책들이여, 멀리 했던 나의 서적들이여. 독서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확신을 바라는 마음은 유약한 영혼의 반증이다. 모든 종류의 확신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이거를 지배하는 의지의 정체이기 때문에 위대한 인간은 필연적으로 회의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신념을 내던질 수 없다는 것. 긍정과 부정을 떠나서 무조건적인 확신을 바라는 마음은 인간의 영혼이 유약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모든 취약함은 또한 의지의 약함이기도 하다. 신념에 사로잡힌 자는 필연적으로 인구가 적은 종족에게 환영을 받는다. 정신의 자유, 즉 본능으로서의 불신은 위대함의 전제 조건에 지나지 않는다. 이 이상을 전독시키는 것이 나의 임무다. 내가 약속할 수 있는 최후의 것은 오직 이것뿐이다. 나는 인간을 개혁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우상을 만들겠다는 뜻은 아니다. 저 낡은 우상들에 의해서는 진흙으로 만든 두 다리가 무엇에 걸려 넘어지지는 알아내면 그만이다. 우상, 이것은 이상을 뜻하는 나만의 단어다. 우상을 전복시키는 것, 이것은 오래전부터 내 목숨을 걸고 수행해온 나의 임무이다. 거짓 세계가 우리를 지배하는 동안의 현실은 너무 오래도록 그 가치와 의의 또 진실을 허무하게 빼앗겼다. 우리 시대의 진실과 허위는 현실의 다른 이름이었다. 이상은 허위였고 날조였으며 인간에 대한 저주였다. 아직까지도 이 같은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인간은 번영과 미래의 정반대적인 가치를 숭배하고 있다. 고통은 항상 우리에게 원인을 묻는다. 우리는 타인에게 쾌감을 주거나 혹은 고통을 줄 때만 이 타인이 나를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그것뿐이다. 우선 우리의 힘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고통을 준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인식하는데 쾌감보다도 고통이 더 오래 지속되기 때문이다. 고통은 항상 원인을 묻는다. 인간은 자신이 누군가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되기를 희망한다. 반대로 쾌감은 원인을 묻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누군가의 쾌감이 되었다는 사실에 수치를 느낀다. 인간의 감정은 약속할 수가 없다. 인간의 행동은 약속할 수 있지만 인간의 감정은 약속할 수 없다. 인간의 감정은 변덕스럽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언제까지 사랑하겠다든지 언제까지 증오하겠다든지 혹은 언제까지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써놓지 않고 실행에 옮기는 인간은 자신의 힘이 미치지 않는 일을 약속하는 것과 같다.
통상적으로 애정이나 증오에서 비롯되는 감정 혹은 이와 비슷한 동기에서 파생할 수 있는 행동이라면 약속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누군가를 언제까지 사랑하겠다는 약속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한 나는 너에게 사랑의 행동을 나타낼 것이며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게 된 경우 역시 같은 동의에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과 같아. 이런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애정은 변치 않을 것이며 언제까지나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망정만이 껍데기처럼 늘어지게 된다. 자신에 대한 기만 없이 누군가에게 영속적인 애송을 약속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껍데기가 영원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제 학문에서 놀라운 이런 요술쟁이 솜씨의 경탄할 만한 것에 대비한다. 왜냐하면 요술쟁이는 매우 복잡한 인간관계가 작용하는 곳에서 아주 단순한 인간관계를 보도록 우리의 흥미를 자아내려 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학문은 모든 것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단순한 인간관계의 신뢰를 단념할 수밖에 없게 한다. I am a robot. No money needed. 순수한 인식은 가끔씩 다가와 우리를 잠시 해방시켜준다. 노래하는 자의 의식이 느끼는 것은 의지의 주체, 즉 자신의 욕구이다. 이것은 해방된 혹은 충족된 환희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아주 자주 억압된 비애로 나타나곤 한다. 물론 그가 체험하는 인식의 환희와 비애는 항상 정열과 감동을 수반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때로는 자연의 위대한 속성을 통해서 노래하는 자는 욕구에 흔들리지 않는 순수한 인식의 주체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인식은 늘 제약과 충돌하며 결핍에 시달리는 욕구에 충당하는 큰 대조를 이룬다. 이 대조에서 비롯되는 영혼의 갈등이 노래하는 자의 심리적인 상태를 청중에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공감이 즉 누구나 공유하는 순수한 인식의 욕구에서 우리를 잠시 해방시키고자 다가온다. 그렇지만 이 행복은 언제나 잠시뿐이다. 항상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개인적인 욕구는 우리를 고유한 인식 속에서 떼어놓고자 갖가지 수단을 동원한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필요를 느낄 때 이 순수한 인식이 우리 곁에 살며시 다가온다. 그리고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준다. 사람들은 다가오지 않는 내일을 위해 살고 있다. 친구들이여,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는 고통스러웠다. 청춘, 그것은 마치 무거운 질병과도 같은 고원이었다. 그 고통은 우리가 던져진 시대의 슬픔이었다. 우리들 청춘의 대표와 분열한 시대의 고통이었다. 우리가 시대가 안고 있는 모든 연약함은 최상의 조건에 만족해야 할 청춘을 걸어막았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분열이다. 어느 한 군데에도 확실성이 없다는 점이다. 자신의 발로 이 땅에 디딜 수 있는 자가 없다. 단지 사람들은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위해 살고 있다. 모레는 감히 예측할 수 없기에 오직 내일을 그리워한다. 우리가 걷는 지표는 너무나 매끄럽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우리가 딛고 선 이 강물은 이제 막 살얼음이 끼었을 뿐이다. 우리가 모두 저 미지근한 바람의 기분 나쁜 숨결을 느끼고 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도 머지않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길이 될 것이다. 아름다운 작가 5번. 밤이다. 이제 막 깨어난 샘물들이 소리 높여 외친다. 나의 영혼은 솟아오르는 샘물이다. 밤이다. 이제 깨어난 사랑의 노래가 들려온다. 나의 영혼은 사랑의 노래이다. 진정되지 않는, 아니 진정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내 안에 있다. 별들의 존재 목적은 생명의 잉태가 아닐까? 하늘에 떠있는 수없이 많은 별들이 지구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잉태할 유사한 조건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별들은 애초부터 생명체를 갖고 있지 않거나 생명을 한때 가졌다 해도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별들에 비하면 그 수가 너무나 작다. 별들에서 그 존재했던 시기를 측정해보면 생명이 한순간에 확 타오르고만 존재했다는 것, 그리고 그 후에도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야말로 생명이라는 것이 별들의 존재 목적이나 궁극적인 의도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 일은 위대한 인간을 오해하게 만들 뿐이다. 게테는 독일에서 뿐 아니라 전 유럽에서 하나의 돌발 사건이 있으며 아름다운 사위였다. 공공의 일이라는 서정한 관점에서 예술가로 규정짓는 이러한 위대한 인간을 오해하게 만들 뿐이다. 그들에게 어떤 이익도 끌어낼 수 없다는 점, 이것이 바로 위대한 예술이다. 빛을 사랑하는 만큼 그림자를 사랑한다. 나의 친애하는 그림자여, 내가 너를 얼마나 무례하게 대하는지 이제 깨달았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기쁘게 생각했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지만 빛을 사랑하는 만큼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 얼굴에 아름다운 미소가 떠오르듯이 언어의 간결함이 전해지듯이 성격의 선량함과 경감이 존재하려면 그림자가 있어야 한다. 빛과 그림자는 적이 아니다. 빛과 그림자는 늘 정겹게 손을 잡고 있다. 빛이 사라질 때 슬며시 그림자도 사라지는 것은 빛을 따라간 것이다. 우리의 이성이 멈춰버리면 우리들은 서로에 관대해질 것이다. 상대방이 아무 말이나 해도 상관없고 상대방이 아무 말이나 해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상대방이 대답할 수 없을 때 골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 이것이 유일한 규칙이다. 어느 정도 이야기가 길어지면 한 번 바보가 되고 세 번은 멍청이가 되겠지만 위대한 예술가의 기준에 대한 착각이라. 우리는 주관적인 예술가들은 결코 위대한 예술가가 될 수 없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예술의 모든 장르와 모든 단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관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기로부터의 해방, 개인적인 의지와 욕망의 억제가 예술에서 절대적인 덕목이라고 착각한다. 결국 주관이 완전히 결여된 최소한의 예술적인 창조만이 사람들로부터 위대한 예술이라는 칭송을 받는다. 머니. 그리고 니체. 진실로 나의 행복과 나의 자유가 폭풍처럼 밀려왔다. 그러나 나의 적들은 사감이 자기를 머리 위에서 미쳐 날뛴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 나의 친구들이여. 너희도 역시 나의 사랑은 지혜에 무서워 놀라게 되리라. 아마도 너희는 나의 적들과 함께 도망가 버리리라. 우리가 뒤집어 쓴 가면 속에 숨겨진 환희와 열정. 디오니소스적인 음악은 그리스인들에게 공포와 전율을 끼워주었다. 호메로스적인 아폴론의 리라에 익숙했던 그리스인들은 음악을 리듬의 물길이라고 생각했으며 상태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조형으로 여겨왔다. 아폴론의 리라는 한마디로 암시적인 음조에 불과했다. 하지만 디오니소스가 전파한 새로운 음악은 영혼을 흔드는 멜로디였다. 여러 음을 한 가지 주제로 통합시키는 화음을 발명했는데 이어 디오니소스적인 화음을 접한 그리스인은 그의 억제왔던 본능을 뛰어넘고 싶은 충동이 사라졌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황홀한 감정에 그들은 순간적으로 미쳐버린 것이다. 인습적인 한 가지 음에 결들어진 그리스인들은 디오니소스적인 음악의 자연이 처음 잉태되던 순간을 떠올렸고 아폴론의 리듬이 지배하던 이성에서 해방되어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다음날 아침에 이 모든 꿈에서 깨어난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던가. 이 놀라운 디오니소스가 보여준 환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뒤집어 쓴 가면 속에 들어 환희의 절정이 숨겨져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비롯된 것이었다. 내 영혼은 사랑의 노래다. 밤이다. 이제 막 깨어난 샘물들이 소리 높여 외친다. 나의 영혼은 솟아오르는 샘물이다. 밤이다. 이제 막 깨어난 사랑의 노래가 들린다. 나의 영혼은 사랑의 노래이다. 진정되지 않는 아니 진정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내 안에 있다. 그것을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한다. 사랑에 대한 열망이 내 안에서 스스로 사랑을 속삭인다. 나는 빛이다. 하지만 내가 밤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빛에 둘러싸이는 것이 나의 장막이다. 내가 만일 어두운 밤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미친 듯이 빛의 가슴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대들 찬란한 빛들이여 높이 솟구친 반딧불이여 그대들은 자신을 축복하라. 그대들에게 허락된 빛의 은총을 기뻐하라. 나는 오직 내 안에서 몸부림치는 빛을 보며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불꽃을 마신다. 나는 받는 자의 행복을 모른다. 나는 가끔 훔치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빠져든다. 항상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은 쌀어린 고통이다. 기다림에 지친 눈과 밤을 기다리는 나의 욕망은 나의 질투이다. 타인에게 베푼다는 것은 재난이다. 내 안에 그들이여 잠재울 수 없는 열망이여 풍요소의 빈곤이여 나를 섭취하라. 나를 먹고 마시고 즐기라. 베푸는 데서 비롯되는 나의 행복은 베풀므로서 끝나버린다. 나는 베풀기 때문에 피곤해진다. 언제나 베풀기만 하는 자는 자신의 수치에 무감각해진다. 언제나 베풀어 주는 자는 받는 자들의 기쁨에 감사하지 않는다. 나의 눈은 더 이상 애원하는 자들의 수치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나의 손은 이미 굳어버렸던 눈물과 내 마음의 안식은 어디로 갔는가. 타인을 동정한다는 것은 정막이다. 저 빛나는 행성은 오늘도 황량한 공간을 지나 내 머리 위에 돈다. 모든 어묵에 대해서 그는 빛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나는 침묵을 지킨다. 이것이 빛나는 자유에 대한 빛의 증거이다. 냉정한 저 행성은 정해진 궤도를 달린다. 그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는 오직 정해진 길을 도울 뿐이다.
성난 폭풍처럼 행성은 그들의 궤도를 노린다. 그 길이 그들의 유일한 여행이다. 그들은 오직 확고한 의지만 따른다. 이 의지가 그들의 유일한 감정이다. 내 곁으로 여름이 다가온다. 나의 손을 차지지 않는 감정을 위해 전전하다 뜨겁게 불타오른다. 나는 갈망한다. 그대들의 갈망을 갈망한다. 밤이 되었다. 나는 또다시 빛나야 한다. 이것이 나의 슬픔이다. 밤이 되었다. 나의 소망은 샘물처럼 다시 내 안에서 솟아오른다. 나는 말하고 싶다. 밤이 되었다. 이제 맞게 하는 샘물들이 소리 높여 외친다. 나의 영혼은 솟아오르는 샘물이다. 밤이 되었다. 이제 깨어난 사랑의 노래가 들려온다. 나의 영혼의 사랑의 노래이다. 영혼은 사랑의 노래이다.